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초월적인 종교의 목적지 정도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선택함에 있어서 동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마당에는 큰 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코람데오는 헬라어로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택의 모든 근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아름답게 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며 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이제 조금 후에 다른 직장으로 넘어가는데 쉴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선택한 것은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다가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에 조금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일을 중순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놓고 한 열흘 정도 쉬고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입사하기 직전에 회사 내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분이라면 아마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퇴사를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아름답게 이 사람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이곳에서 풍길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면 피곤은 하겠지만 상황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모습이겠구나,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스스로 자처하여 높은 방지턱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을 선택함의 결과로 주님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실 수 있다면, 주님이 더 아름답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진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동기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그저 종교의 한 목적지, 초월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소중하게, 그리고 무섭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흔히 말하는 종교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질문보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가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존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제일 앞에 앉아서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에는 교회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어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종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종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형제를 비방하는 자이며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종교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부의 형제, 자매들을 비방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비방은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비방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비방,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여 그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동시에 자신은 높아지는 것에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이유 없는 깎아내리는 비방을 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눈과 귀를 닫고 자신들의 인기를 끌어가는 것과 같이 보이는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종교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가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내가 사람이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본래 목적,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마저도 자기 입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처음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종교의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추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사는 어렵습니다. 몇 번 말씀을 나누며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십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신데 제가 대학생 때 부모님의 식당을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식당을 도와드리며 장사가 참 많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쁠 때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지만 바쁘지 않을 때, 가게는 조용한데 바깥에는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때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 없다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아무리 음식 맛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서비스를 최고로 제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가 거기 가서 장사하기만 하면 이익을 볼 거야.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이익이 날 거야. 내가 가게를 차리기만 하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들어올 거야. 이것은 자신감이라고 보기보다 이것은 자만심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 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세우기에 좋은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신감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자만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종교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싸웠던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자 점점 그 소유주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같은 땅에 살기에 이 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롯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하고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칫 자만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이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며 이들의 운명은 결국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아무리 짙게 낀다 하더라도 해가 뜨거나 광풍이 불면 모두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사람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지만 안개와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잘 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진일보이지 후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위 형제 자매들이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는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리새인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짜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마저도 자신의 기호에 맞게 바꿔서 변형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시는 바, 명령하시는 바가 다를 때에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겟셋마네 언덕에서 정확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쳐서 복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길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현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종교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새인가 굳어져서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면 이 아침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